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금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위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영권을 더하시며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뻐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대면으로 그리고 영상으로 남아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12월이 왔습니다. 날씨는 추우나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따뜻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은 믿음의 달로 요셉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앞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시름 속에 있는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이시영 권사님, 배순환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과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동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성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주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을 치르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7명의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추운 겨울 군복무 중인 입대자들을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의 3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5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하시는 사역들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달은 믿음의 달이고 요셉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예, 수능자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해주시고 계속 이제 수능은 마쳤습니다마는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군인과 취업자들, 특별히 우리 9명의 입대자들이 이 추위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미 각 기관에서 내정되신 그 기관에는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임을 갖는 두 기관도 음식은 나누어 먹는 것은 삼가해 주시고 들고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봉사할 청직이들은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1년에 봉사하실 봉사자를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2021년도 매주일 드리는 헌금과 매월 한 번 드리는 선교 헌금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이후에 당일실에서 연말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총회 2남전도회와 1여전도회, 3여전도회 있게 되겠습니다. 총회 후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 주시면, 각 기관은 총회 후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식 원로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을 하셔서 목요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찬조로 무명으로 강대상 화분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 최정자 집사님께서 의류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찬바람이 옥기 속으로 여미고 파고드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곧 얼마 있으면 둘째, 셋째, 그리고 성탄절, 또 이 한 해가 저물게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 마지막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3차가 눈앞에 왔다고 의사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시작을 한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2월 16일입니다. 저는 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다,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멈추게 해 주셔야 코로나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 구석구석 어디에든지 지금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어느 인생이 잘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고 싶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지국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완전히 인생 구렁텅이에 빠져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 나라에서 재상이 되고 총리가 되고 가족과 민족을 살린 흥미진진한 이야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살면 어떤 역경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월은 요셉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요셉의 많은 점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요셉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그 면면을 바라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분 그의 삶 속에서 단편 잘라서 보면 확실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서 어디에 서든지 그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살이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목축업을 하는 야곱의 그 가정은 이제 짐승에게 먹을 것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까지 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아, 너는 가서 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서 보고 근황을 나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먼 거리를 요즘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하는, 그리고 어디에서 불량배가 나타나고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곳에 한마디 불평 없이 예 하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세겜에 가보았더니 형님들은 양을 이끌고 또 풀이 더 좋은 도단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세겜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은 도단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형님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왔다, 우리를 고자질하는 요셉이 왔다 그러면서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고 결국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들로 있을 때에도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효도했고, 그리고 심부름도 불평 없이 갔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거기에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내가 아버지가 색동옷을 지어 입히고 나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 불평하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행복했지만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종으로 팔려왔지만은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급기야는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기에 이 단기간에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의 바로 임금의 가장 가까운 친위대장, 비서실장이라 그럴까요? 안 그러면 경호실장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집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았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제수로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거짓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죄수로서 이제는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더니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요셉도 지금 죄수인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죄수로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거기에 있었기에 간수장이 모든 죄수들을 오고 가고 하고 죄수들을 이와 같이 감금하는 그 열쇠 자물쇠까지 다 맡겼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로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의 시기에 식량을 조절하고 백성들을 살리고 또 주위의 나라들의 양식을 사러 오면 그것을 또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러면서 바로 왕의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최선을 다한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머슨은 말하기를 내일을 의지하지 말라. 내일을 의지하지 말라. 그날이 1년 중 최선의 날이다. 그날이 1년 중 최선의 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고,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았다, 과거에 내가 형통했다, 과거에 내 사업이 부흥했다, 과거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무엇을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 요셉은 지난날의 환상에 쌓여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아니했습니다. 지난날에 부잣집의 아들로서 색동 옷을 입고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어렵게 되었고, 지금은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는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환경은 어렵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던 아버지는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불신자인 주인도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요셉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보디발의 눈에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살 정도로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현재는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비관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현재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라. 다른 거 볼 것 없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라시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종으로서 죄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39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러분 감옥소를 관리하는 간수장이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에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그야말로 그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요셉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용서와 섬김의 삶.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살찐 7마리의 암소가 있었는데 좀 있다가 파리한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살찐 7마리의 이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꿈입니까? 살찐 7마리의 암소를 파리한 바짝 말른 이 암소들이 나와서 다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좀 있다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비틀어진 마른 이삭이 나타나더니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 꿈이 너무 심상치 아니하고 기분이 언짢아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요셉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며 그랬더니 이 요셉을 하는 말이 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1장 35절과 36절에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하니까 파리한 이 소가, 바짝 마른 소가 살찐 7살을 다 잡아먹었다. 또 가늘고 악한 이 7 이삭이 충실한 7살을 다 삼켜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지다가 뒤에 7년 흉년이 지는데 7년 풍년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총리로 있는 동안에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애굽뿐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도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일본이 나옵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야곱 가정에도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야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동생이 총리로 있는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동생들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형제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렸는데, 팔려간 그 동생이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렸던 형님이 정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복수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누가 보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총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형님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닮고자 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섬김을 담자는 것입니다. 한편 고향에서 애굽의 양식을 사려고 갔던 아들들을 기다리던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총리가 되었어? 그랬을까요? 창세기 45장 26절 27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애굽에서, 그것도 제일 당시의 강대국,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현재로 말하면 미국에 가서 부통령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되었습니다. 기력이 굉장히 쇠잔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총리로 있다는 말에 놀라고 그 총리로 있는 아들이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서 말과 수레를 보고 이와 같이 다시 기운이 체려지게 되고 기운이 소생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흉년을 만났던 야곱 가정이, 온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의 나이는 당시 한 39세쯤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목축하기에 제일 좋은 땅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주었고 또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그 바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 목축 관리하는 직원으로 형님이 취직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용서와 섬김을 담자. 용서와 섬김을 담자. 네 번째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믿음의 성도는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공자들,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같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기억이 뭡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2월 달은 요셉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무엇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 삶과 신앙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말고,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요셉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과 어떤 환경에서도 동행하는 삶, 그리고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연약한 믿음의 종들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 이시영 권사님을 위시하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추위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9명의 우리 사병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시험을 치렀던 우리 수능자들, 우리 또 군인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산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따라 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은 각종 감사 헌금들과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외국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역도 지켜주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코로나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어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12월 한 달 위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애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생명싸개로 지켜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속히 교회로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고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